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변덕스러운 그때그때 뭐 세상 바람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지배적인 우리의 이 정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이제 이 9절 10절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거룩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감정으로서 주님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또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 신앙에 있어서 이 감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한 감정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통 서구 철학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감정은 열등한 것이고 수준이 낮은 것이고 어떤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사실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감정적이다.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감정적이다. 이렇게 할 때 보통 그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서 진노는 그런 의미에서 감정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정서가 풍부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룩한 감정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진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은 세상의 육신의 감각만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그것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통한
느끼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신앙은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랑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끌려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저게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정이 수반되면은 이제 실제로 뭔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도 이모션이라고 할 때 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만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 의지가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갈망하고 갖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끌리는 마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 감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을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내 의지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어떻게 실제로 그것을 가까이 다가가서 실제로 그것을 따먹죠.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잘못된 것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대상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게 일종의 이제 사랑의 반응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잘못된 죄의 그런 왜곡된 감각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바로 그 진리가 단순히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참 그럴듯하다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 말 그대로 예쁘게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저거 갖고 싶다. 응? 응? 그런 내 마음에 그 진리를 향한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진리를 향한 갈망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 몸의 행동으로 그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감정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무덤덤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중립적으로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라는 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구경꾼처럼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하면 부끄러운 감정이 들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감정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뭐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래서 참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영어로는 enjoy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이죠.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찬양이나 노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도 영광과 그런 거룩한 감정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거룩하면은 딱딱하고 뭐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라는 거죠. 그거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엄밀하게 여기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살아 움직이는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걸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영화도 그냥 이렇게 어떤 화면이 있을 때하고 그게 이 배경음악이 깔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거룩한 감정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몸이 건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있고 정말 내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치 내 몸이 건조한 삶에 아름다운 천국의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받으면 사실은 그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선물을 받는데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정말 저걸 받아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런 감정 없이 받으면은 그게 선물을 받는 겁니까? 선물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는 다 이게 감정적인 문제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뭐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나쁜 감정,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감정의 기쁨이 그것을 더 압도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작고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의 천국의 음악과 같은 것들이 더 큰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그들의 삶에 깔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 편히 이야기할 때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감동적이 돼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찬양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제 거룩한 그 사랑과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하신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공감이 돼야지 내가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거룩한 감정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를 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감각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그 감각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그 사람과 공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말 그대로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아직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와 불의에 대한 를 보실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내가 죄와 불의와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감각, 하나님 말 그대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의하면 이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감정 중에서 이 분노의 감정이 제일 강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에서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렵죠. 그 감정이 완전히 나를 막 휩쓸고 파도처럼 그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그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죄와 불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얼마나 이 민감하게 느끼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와 불의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는 만큼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 그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불의가 단순히 나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죄와 불의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느낄 때 언제 분노를 느끼면, 내가 괜히 이렇게 일이 안 좋게 돼서, 예를 들면 내가 길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눈길이나 얼음에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상당히 그 낭패스러운 감정이 들게 되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경우들,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극단적인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내가 치여서 크게 중상을 입었다,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죄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면 죄와 불의라는 것이 실제로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내가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느끼는 분노의 감정처럼 바로 그렇게 죄와 불의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하필 진노라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뭔가 있어야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실로.
그러니까 죄와 불의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치명적인 결과들을 삶의 현실적으로 초래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우리가 당연히 그 죄와 불의를 피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이 말 그대로 내 몸이 내가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말 그대로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들이 말 그대로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초래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 죄를 따라가는 것이 죄의 종로로 해서 내가 완전 죄한테 속아서 쉽게 말하면 사기당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불쾌하게 느껴지고 내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뭔가 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마치 사춘기 때 괜히 뭐 이유도 없이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고 죄를 따라가는 것에서는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걸 즐거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제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뭘 알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주님 제가 주님과 공감하고 그래서 주님 느끼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하면서 저도 그러한 거룩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공감한다는 게 뭐죠? 주님과 마음과 내가 공감하면은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기쁨이고 내 안에 천국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천국의 찬양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공감, 공명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